말이 벅찹니다. 마음이 벅찹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속에서, 진흙탕 같은 죄악 속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거기서 더 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알레데이아 유앙겔리온, 진리의 복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참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창세 이후에 소수의 무리가 참복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수는 하나님의 원수같이 살았습니다. 소수는 참복음을 가지고 순교하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만, 그 대세인 하나님의 원수들은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부를 누리고 영광을 받으며 잘 먹고 잘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있다가 하늘나라로 가면 그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삶이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이러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그 심령,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그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뭐 얼굴을 말쑥하게 해가지고 정장 차림에다가 얼굴을 딱 바로 해가지고 이런 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그 안에, 그 마음 안에 칼디아라 그러죠. 인간의 존재를 칼디아라고 합니다. 그 존재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안에 찬 복음이 들어있느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참 복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단 말이죠. 알레데이아 유앙겔리온, 다 그 길을 갔단 말이죠. 그런데 극소수입니다. 2000년 전 터키의 어느 한 길에 우리 믿음의 선배가 그 길을 갔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자기 인생을 분토같이 버리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딱 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가 로마의 군병에 의해서 교수대에 목을 탁 내놨습니다. 그 목이 탁 잘라져 나갈 때, 그때 입에서 나간 것이 예수, 진리 중에 진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진리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 가셨던 길을 가게 하시는데, 우리 안에 이 원수가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게 빈 껍데기 같습니까? 그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모세가 보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보았지 않습니까? 땅에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이죠. 너무너무 보시기에 좋았다.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표정만 가지고 알 수 없어요. 겉으로는 선한 것 같지만 안에는 악마가 득실득실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이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최고의 선, 절대선. 우리는 아무리 좋아봐야 상대적 선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인간 자율이 아니라 보상을 바라는 선,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살리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주신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너희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겠다. 성령을 내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능력이 뭔 줄 아세요? 성령을 내려주는 권세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인데 제자들에게 위임했단 말이죠.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윤리입니까? 성령을 붓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서 죄를 사하고 성령이 부어져야 죄를 사하죠. 뭐가 죄를 사합니까?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죄 사함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아무리 사람이 요동 발광을 떨어서 해보세요. 죄가 사해지는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 영이단 말이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육의 몸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다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설계도인 영혼 몸에 대한 연구 중에 핵심은 우리 인간이 살아있을 때 영혼 육의 어떤 활동 범위와 또 죽어서 신자와 불신자는 어떤 상태로 영혼 세계인 영계 하늘에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의 이야기는요, 천국을 방문한 사람의 간증 잠깐 차용만 하면 돼요. 왜? 우리가 가보지 못한 천국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그 사례를 알려주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될 수 없어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성경은 완전한 이해가 가능하게 설명하였고 다만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에 대한 신비까지도 하나님이 성경에 다 오픈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때에 따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하게 학자의 이론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에게서 최종 답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보시기에 너무 좋았잖아요. 너무 만족하신 거예요. 그래, 바로 이거야. 이들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야지 해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엑설런트한 마음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어떻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담는 그릇인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려고 만드신 것이 확실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그 한 모델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전 인생을 동행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에녹아 우리 하늘나라로 올라가자 할 때 산채로 올라간 에녹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 전설입니까? 그게 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연합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되고 진리로 연합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연합이 되고 연합된 상태는 바로 순종의 상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고요. 그것을 디나미스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권위. 그게 엑수시아다. 하나님이 엑수시아와 듀나미스를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 아닙니까? 그것이 합법적으로 주어진 거단 말이에요. 그래 주셔서 하나님은 강하심에도 불구하고 각장 연약한 자를 들어오셔서 그 합법적인 권세를 주시고 엑수시아와 듀나미스를 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뜻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존재인 영혼육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시계 내부의 수많은 톱니바퀴처럼 메커니즘으로 활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한 생애를 살게 하시는 신비하고 놀라운 비밀입니다. 영혼육을 정확히 이해하면 성경이 통전적으로 뚫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딱 보시고 이야기할 때 우리를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너희 속에 있는 마음이 칼디아죠. 악하고 엄난한 세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5장 17절 이하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게 통전적 인간이란 말이죠. 칼디아.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영혼육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우리 인간 자체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구성을 보면 영, 혼, 육이 되어 있지만 딱 보실 때는 그것이 너희 마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입은 여러분 이건 육체입니다. 육체. 소마다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육이 따로가 아니라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계 톱니바퀴처럼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된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그게 죄로 빨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귀로 듣는 것도 죄로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빨아들인 것을 입으로 나타낼 때 눈, 코, 입, 귀 다 소마잖아요. 소마. 그것이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악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더럽게 하고 상대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성경에 심한 말을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고도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 것이 옳다 하고 그 마음에 악한 생각과 엄난 생각이 가득한 사람을 더럽히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대세입니다. 대세. 하나님의 원수단 말이지요. 그 원수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메시지가 무겁게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인데 진리 중에 진리다 이 말이죠. 너희들은 너희 아비가 마귀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너희 아비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단 말이지. 마귀는 항상 제 것으로 말하고 그는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거짓을 말하던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트루스라 그러죠. 우리는 우리 마음에 트루스가 나와야 돼. 진리. 성경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변형된 말씀이 나오면 안 돼요. 진리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면. 진리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진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항상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정욕이 에피투미야. 이것은 선이고 저것은 악이다고 우리 안에서 판단한 것. 진리로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정욕으로. 저 사람과 만나면은 내가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것은 X입니다. 저 사람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해야지. O입니다. 자기 정욕으로 선을 판단하고 악을 판단하는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부귀영화? 아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아니다고 이야기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이 땅에서 부와 귀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이 몸뚱아리 하나 눕힐 굴도 하나 없다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제 집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알레데이아 유앙겔리온 참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알레데이아 유앙겔리온의 길을 가는 거야. 내일도 가는 거고 모레도 가는 거야. 우리가 영혼육을 비유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 소마지요. 몸이 만들어졌다고요.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영이 되었다. 헬라어 히브리어로는 산혼이 되었다. 네페시죠. 푸시케죠. 그런 인간 존재가 탄생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생기를 부으셨어요. 그럴 때 그 존재는 그 살아있을 때의 그 혼과 몸을 가진 인간, 지금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단 말이죠. 그 비유를 하면 핸드폰 비유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안에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를 가지고 핸드폰이라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핸드폰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그 껍데기는 몸이죠. 소프트웨어가 사실 핸드폰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안에 그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혼으로 비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핸드폰을 우리가 쓰는 것은 통화를 하려고 하잖아요. 통화를 하려면 통신사 가입을 해야죠. 통신사 가입을 해야 통화가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주 설명을 이렇게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핸드폰에 재기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번역에 나타난 오류를 보면 야고보 2장 6절 26절에 보면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이 없는 몸,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몸, 이렇게 여기에 영혼은 또 푸뉴마로 번역을 했어요. 푸뉴마, 성령이죠. 성령이 영이 없는 몸, 소마지요. 는 죽은 것 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핸드폰으로 이야기하면 통신사 가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나갔죠. 그러니까 결국 행함이라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 버리려고 그랬잖아요. 이 내용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부어진 행함, 그게 윤리가 아닙니다. 성령이 활동하시는 거죠. 이것을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행함의 서신이다, 율법 서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에 재해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푸념화가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우리가 믿음 하는데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영혼은 푸시케다 말이에요. 혼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 아니라 혼의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이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게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에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여기 영혼이 부식해다. 혼이단 말이에요.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기 부식해다. 부식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영인지 혼인지 헷갈리는 것을 완전히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식회가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혼이 잘된다. 혼이. 예, 혼이 잘된다. 혼이 고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혼이 고침받으려면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요. 그랬다. 영이요. 성령이 부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인 생기를 부으실 때 한 그 생기하고는 이제 하나님이 작정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으시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류 모든 사람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부어져. 뭐 개들, 소들이 무슨 영혼을 사모하겠습니까? 개들, 소들은 소멸하는 혼이다 말이지. 그러나 우리의 혼은 소멸하지 않은 영원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원문 성경에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영혼, 육을 이렇게 분명히 했단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이렇게 푸뉴마와 부식회와 및 관절과 골수, 여기 몸이 소마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여기 마음이 칼디아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이렇게 영혼, 육과 유기적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몸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몸을. 하나님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진리로. 무엇으로? 기도로. 기도와 말씀으로 청년이 거룩하게 됐느니라. 우리 몸 보세요. 눈을 잘못 쓴 거, 귀로 잘못 들은 거, 입으로 잘못 말한 거, 지옥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입만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그대로 들어간다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 하나도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의 진리라도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는 소수의 무리, 참복음을 가진 소수의 무리들이, 창세로부터 참복음을 가진 소수의 무리들, 그러나 대세인 하나님의 원수들, 이렇게 딱 나누면 돼요. 우리는 어느 쪽에 들어갈 것입니까? 그 길은 협착하다 했어요. 좁다 그랬어요. 들어간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랬어요. 그런데 들어가려고 합니까? 그러면 고난이 필요합니다. 대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경의 진리를 깨달았던 제자들과 특별히 바울은 그가 소아시아, 터키 지방을 그가 뚜벅뚜벅 다닐 때 그는 대세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참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걸었던 길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혼은 주민등록 번호처럼 고유합니다. 지금 70억 인구 그러잖아요. 70억 인구의 혼이 다 주민등록 번호처럼 다 각각 다르단 말이죠.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조상의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산 혼이 되었잖아요.
그 혼이 계속해서 몸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똑같은 것으로 복제되지 아니하고 개별 고유적인 주민등록 부여하듯이 부여된다.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전인적인 인간이다. 그 전인적인 인간은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 말이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악으로도 갈 수 있고 선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진리를 통해서 선으로 갈 것인가? 악한 생각을 통해서 악으로 갈 것인가? 그래서 세상이 다 공평해요. 내가 선택해야 돼. 내 감정,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허망한 말들, 더러운 말들을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 자기의 감정에서 나왔단 말이죠. 어떻게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 말이죠. 무심코 나왔는데 그것이 지옥 갈 미천이라면, 지옥 갈 죄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가 말 한마디로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러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라카 이러면 너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 됐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천상의 이 영계의 세계는, 영혼 세계는 완전히 완성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을 왜 보내셨습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내 생각을 잘못했구나. 내가 감정 표현을 잘못했구나. 내 의지, 나의 행동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반성하고 고치는 것을 회개라 그런다 이 말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표적이 딱 하나단 말이죠. 관역이 하나다고, 관역. 그 관역을 벗어난 것을 하말티아라 그런다. 죄라 그런단 말이에요, 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선과 악을 판단하고 행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너무너무나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로봇처럼 만들어 보세요. 무슨 사는 게 재미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인적인 인간을 만드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몸을 가진 생명, 산 혼이죠. 리빙 소울이단 말이죠. 하야 네페시다 말이죠. 이게 인류라고요. 이게 안드로포스라고요. 동물에게 주지 않았어요. 안 죽어요. 영혼이 불사하는 것입니다. 불멸입니다. 성경이 불멸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상태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성령이 부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냐는 선택이다 이 말이죠. 복음 전도를 전하지만 선택은 본인의 몫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선택된 사람들이 그러면 죽어서는 어떤 상태로 하늘나라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혼 세계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계, 천상 세계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영혼이단 말이죠. 거기는 시간이 없습니다. 흐름이 없습니다. 여기는 현재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죽어서 영혼 세계에 들어갈 때 홀연히 변화된 몸을 주시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 몸이다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보시면 안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도 알고 있었듯이 죽어서 중간 단계로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 재림 때 탁 내려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그 몸, 그거다 말이에요. 그거. 썩지 않는 몸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다 그랬죠. 그렇듯이 몸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무슨 영기입니까? 홀령입니까? 귀신입니까? 그것을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죽어서 낙원에 들어간 거지 나사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천사들에게 받들렸다고 했습니다.
영혼 세계인 영계인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낙원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낙원하고 천국하고 새 예루살렘하고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혼 세계는 이걸 영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죠. 죽어서 가는 곳인데 이 땅에서 표현할 때 알아듣기 쉽게 이것을 아브라함의 품이다. 그것을 낙원이다. 그것을 천국이다. 그것을 천년왕국이다.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이해를 시켜주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날 부자도 죽어 영혼 세계인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음부는 헬라어로 게엔나입니다. 게엔나.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지옥불. 음부 이러니까 엄침한 어떤 구석 아닙니다.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서 뭘 하고 있습니까? 고통 중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영만 들어가면 혼만 들어가면 무슨 고통하겠어요? 아니 혼과 영이 무슨 고통을 받겠습니까? 구름 같은 혼령이 무슨 고통을 받겠냐고요. 몸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고통 중에 아브라함을 보고 낙원에 있는 그 서로 구렁이 있다는 거예요. 구렁텅이가 있다는 거예요. 건너갈 수 없는 낙원에 있는 저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그래서 혀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손가락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이 천상세계 영계는 몸이 있다 이 말이에요. 호련히 변화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옥불에서는 영원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극한 갈증을 가진 혀가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갈증이 있다면 배고픔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게 지금 초대교회의 관건이자 지금도 이 질문이 누구에게 다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냐? 그리고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 말씀은 죽은 자 안에 있던 어떤 연기 같은 혼령이 나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성경이 정언한다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답을 했죠. 육의 몸 소마 푸시케가 있은즉 신령한 몸 영의 몸이죠. 소마 푸뉴마가 있느니라. 이게 우리가 죽어서 영계에 들어갈 때 두 가지 몸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은 자는 영의 몸으로 간단 말이죠. 그 결과 나사로는 영원한 낙원, 천국에 들어갔고 부자는 음부, 게엔나,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된다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어디 가든지 죄 사함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영계 세계와 연결 안 되면은 그냥 아이고 그걸 내 인생에 그것만 해라고요? 나도 할 일이 많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유일한 것은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했어요. 레고 거룩하신 영을 받아라 이렇게.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받아라는 거예요. 받아라. 이제 어디 가서 선포해라는 거예요. 그럼 신나는 일 아닙니까 이게? 이 하기오스 푸니마 성령이 부어지면은 귀신이 쫓겨난단 말이죠. 그 잠식하고 있던 귀신이 쫓겨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귀신이 쫓겨나죠.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터지죠. 성령이 임하면 언사가 나오죠.
성령이 임하면은 열매가 나타나죠.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얼마나 이거 재미있는 일입니까? 할렐루야!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오신 예수님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지금 손과 발을 가지고 나오셨다고. 죽었다가 부활하셔가지고 나를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만져보라 그랬어요. 올라가기 전에 만지지 마라 그랬어요. 갔다 오셔서 만져보라. 영은, 여기 영은 푸뉴마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는 게 있느니라 해요. 부활한 몸은 살과 뼈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과 혼과 육이 전인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이게 신령한 몸이다 이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신령한 몸이다 이 말이죠. 그게 이미 살았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 그게 그대로 간다 그대로. 뭐 안에 있는 연기 같은 구름 같은 것이 뽑아져가지고 쑥 나가,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무슨 혼령입니까? 귀신입니까? 그게 다 동양사상과 철학에서 나온 이원론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말이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살과 뼈는 없으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며, 무슨 먹을 것이 없느냐? 뭘 달라는 거예요. 지금 배고프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느냐 하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더라. 요한복음에 가면은 아침 조반을 드시더라. 예수님이 생선 좋아하신 것 같아요. 갈릴리 출신이니까. 이것이 신자의 죽음 이후의 모습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을 통해서 천상세계 영계의 비밀을 여신 장면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무익하겠지만 내가 부득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주의 환상과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는 거예요. 얼마나 확신찹니까? 천상에 있는 주님이 주셨다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그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몸을 입은 채 일어난 사건인지 몸을 떠나서 일어난 사건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비몽사몽이다는 거예요. 이게 미신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가 낙원에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낙원에. 낙원에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게, 말을. 무슨 말을 들었어요, 말을.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내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모세도 그가 하나님을 너무 뵙기를 원해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근데 성경은 딱 잘라놨다고요. 성경은 하나님 본 사람 없다 그랬어요. 왜?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뭐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한이 그랬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이끌어 갔던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신비한 연계를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신비 중에 신비,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게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봤다. 저 미친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았다. 지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봤는데 무슨 실체, 우리는 말씀으로 실체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건 성경에 이미 하나님 본 것은 나왔단 말이죠.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 없을 때 하나님의 실체는 진리더라, 로고스더라. 자, 그러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말 중에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거든. 이 말 하면은 너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네, 너 혹시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한다 이거. 내가 참말을 한다 이거. 알레데이야. 놀랍죠? 내가 지금 알레데이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은 참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만두로나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말 다 해놓고. 그러면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여러 계시를 받다는 거예요. 바울도 삼층전에 가서 하나님을 봤죠. 그 중에 너무 말할 수 없고, 이 말하면 미친 사람 소리 들을 수 있는 완성된 나를 봤다는 거예요. 나를. 먼저 간 성도들을 봤다는 거예요. 바울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성도 중에. 그리고 자기가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담을 했잖아요. 스데반을 본 거예요. 스데반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율법에 의해서, 기득권에 의해서 죽었던 스데반을 보고 나의 완성된 나를 보았다는 거예요. 나를. 요게 묵시의 세계다. 요게 묵시, 완성된 묵시다는 거예요. 천상의 완성된 묵시, 완성된 나를 보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죽은 이 영계의 세계, 안 가본 사람들은 그런 것은 거짓말이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울 다 이야기했어요. 누가 다 이야기했어요. 요한 다 이야기했어요. 천상세계 다 요한은 다 열었어요. 하나님의 보좌 다 열었어요. 무언들 얻겠어요. 여러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 계시를. 비밀의 비밀, 아포칼립소, 모든 비밀을 다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삼청천을 방문한 완성된 나를 본 바울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자족함과 강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약할 때. 약해질 때 강해지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도 비례도 차할 줄 알고 불에도 차할 줄 알고 그가 어떤 일에 처해도 자족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초연한 거죠. 천국에 봐서 나의 완성된 것을 봤는데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그 죽었던, 비참하게 피 흘림이 죽었던 스데반을 보았는데 무슨 욕심이 이 땅에 있겠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욕심, 욕망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인데 그것이 에피두미아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 하나님처럼 된 것. 우리가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나는 피조물답게 내려오는 것이 순종이다. 순종. 금방지게 하나님이 하는데 나 못해요 했던 것에 일어났던 우리 인생의 부서진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우리가 선택할 것입니까? 앞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내 정욕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의 정욕과 욕망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인간은 100% 그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99%도 아니에요. 100% 선택한다. 내 안에 성령으로 난 영이 아니면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 몇 마디 조금 하는 거 가지고 저 사람 참 선하다. 천만에. 노 땡큐. 그런 거 없어요. 인간은 다 악해요. 너네 할 거 없어요. 이렇게 영혼이란
내 생각 밖의 시간이다. 영혼이란 시간 항상 현재단 말이죠. 지금도 영계에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15만 명, 20만 명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1초에도 수백 명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란 내 생각 밖의 시간입니다. 현재와 미래가 통합된 개념입니다. 순서가 없고 기다림이 없고 흐름이 없는 그 자체가 완성된 영원한 창조된 묵시다 말이에요.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기로 하시고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를 쓰고 이후에 에베소서가 써져요. 옥중에서 로마 옥에서 그때 창세전에 나와요. 창세전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거예요. 제네시스를 이야기한다. 그걸 다 본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 완성된 것을 다 본 바울이 나의 주 예수는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이셨구나.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기도합시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오. 창세전부터 참복음을 가진 자들은 거의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 살았습니다. 오 주의 아버지, 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역사여 세상이 감당치 못할 목배임을 당하고도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죽임을 당하여도 죽지 아니하고 오 나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가리라. 오 주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혼 육에 대한 인간의 과학적인 구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담기를 원하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인하여 성전을 세우시기 위하여 성령을 받아라 하신 하나님 주 예수님 믿습니다. 또 바울에게 보여주신 그 바울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믿음의 그 선진들, 선배들이 살아왔던 삶을 쭉 기록한 것이 문자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히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 살아왔습니다. 누구는 톱으로 목을 켜고 누구는 사자밥이 되고 누구는 불의 화형을 당할지라도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과감하게 인생을 던졌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UAUR 루안다 연합대학이 말로만 쉽게 대학 설립이 아니라 하나님 전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동력자들을 한없이 축복하시고 오늘 이 완성된 바울이라는 메시지가 우리 총장님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제 그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메시지에 달라질 것입니다.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